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위쪽에는 갈릴리 바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실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게 이름을 명칭하기도 하는데, 워낙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위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을 받아서 언제나 그 호수가 깨끗하고 맑고 신선하고 해서 고깃떼들이 많이 살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 갈릴리 바다의 물이 요단강을 걸쳐서 아래로 내려오면 사해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해 바다는 지형보다가 낮은 그런 그 곳이기 때문에 물이 흘러갈 데가 없습니다. 그저 내려오면 물이 고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내려와서 고이면 썩고 죽어진 물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 지형에는 소금기가 너무나도 많아서 아주 물이 짜기 때문에 더더구나 고깃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위에 쪽은 살아있는 바다고 아래쪽에는 죽은 바다라고 하는가? 이것은 이도 말했듯이 위에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고 흘러보내기 때문에 항상 신선한 물이지만은 이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에 물이 죽고 썩어지는 그런 그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사해 바다와 같은 인생살이를 하는 분들이 있고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인생살이를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와 같은 그런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내한테 들어오면은 흘러보낼 줄 모릅니다. 그저 많든지 적든지 들어오면은 쌓기만 하고 모으기만 하고 흘러보낼 줄 몰라서 결국은 내 안에서 그것이 쌓이는가 했더니 언젠가는 썩어지게 되고 한순간 날아가게 되어지게 되고, 또 그것이 도리어 나를 불행하게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벌기만 하고 쌓으면은 모으면은 그저 인생이 잘 사는 줄 알고 행복한 줄 알고 풍성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우리가 좋습니다만은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고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지, 모은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모은 것이 행복을 준다면은 부자 그리고 재벌가들은 행복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면적으로 보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외롭고 더 가정이 불편스러워지게 되고, 또 우리나라에도 재벌가의 회장님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 것을 보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싸움질을 합니다. 지금도 롯데가에서는 형제들이 서로 싸움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돈이란 것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이런 그 삶은 받고 주고 하는 이런 그 인생, 이것이 바로 풍성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고 날마다 신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이 삶의 목표가 있다면은, 누구든지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은 좀 더 여유스럽게 풍족하게 윤택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도 말했듯이 많이 벌면은, 열심히 일하면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모읍니다만은, 그러나
모은다고 해서 다 풍성한 삶이 되는가?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겠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유스럽게 행복하게 풍족하게 윤택하게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가 하면은, 우선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든 것이 되어진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가져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데살로니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받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또 베풀어 준 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 드리고, 오늘 또 주의 은혜로 살다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이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모든 것이 더 좋게 해주시는 과정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현재의 형편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하면은, 내게 주어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을 갖고 나 혼자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나누고 베풀고 섬겨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흩에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 나눠주는 그 사람이 더 부하게 되어진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분들, 또 연약한 분들, 병든 분들, 마음이 여러 가지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는 것,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고 활기를 불러일으켜주고 다시 세워주는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제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면허든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다른 사람의 힘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다, 베푼다, 섬긴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내 것 갖고 내 먹기도 바쁜 세상에 뭘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제나 섬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아서 나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쓰고도 풍족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쓰기에 바쁘지만은, 나도 모자라지만은, 그러나 모자라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베풀면서
나누면서 사는 그 인생,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요즘 같으면 재봉틀을 갖고 옷을 지은 이런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 재능으로 옷을 지어서 판매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옷을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그리고 고아들, 이분들에게 그저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옷을 입혀 주고 이런 일들을, 선행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그가 죽으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몰려와서 눈물을 흘리며 애도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그 주변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가 지어준 옷을 보여주면서 이 옷, 이 다비다가 해줬어요. 이것도 다비다가 준 것이에요 하면서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와 베품을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좀 이 여인을 위해서 할 일이 없겠느냐고 안타깝게 울며 호소를 하고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을 다시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다비다의 구제와 선행과 그 베품을 기억해 주셔서 그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이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게 평소에 나눔과 베품, 선행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라는 놀라운 기적적인 주인공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기적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들녘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때가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제 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은 무척 난감했겠지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주자면 돈도 돈이거니와 어디 가서 지금 음식을 만들어 올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무척 난감하게 있을 때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걸 갖고 주님 앞에 가져오면서 우리가 구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드렸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갖고 축사하시고 지 아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떼어 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받아서 이 제 아들이 그 많은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니 또 나누어 줄 것이 있고 떼어 주니 또 줄 것이 있고 신났습니다. 주면은 또 있고 주면은 또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이런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어진 시작이 어딨냐 하면은 한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 한 아이의 음식, 그건 내가 먹으면은 한 사람으로 끝났지만은 내가 먹을 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고 드렸을 때에, 내놨을 때에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 되어졌고
그것이 5천 명이 먹고도 남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나누기를 아까워하고 그저 내 손에 들어오면 어떻든지 주지 않으려고 그것을 움켜쥐려고만 하고 있지만은 움켜쥐고 있는 그것은 그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계속 움켜쥐게 했으면 내 손에서 썩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펴서 작은 것이지만은 나누고 베풀고 섬김에 사용되어지게 되면은 나도 배불러지게 되고 너도 배불러지게 되고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이 다비다나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놓은 어린아이나 구약의 사렙다 여인이나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저마다 모두 어려운 가운데서 모자라는 가운데서 부족한 가운데서 내 것을 내놨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은혜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 형편 있는 그대로 또 많이 받았으면 많은 것으로 또 적게 받았으면 적은 것으로 내게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용되어도록끔 내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뻐 여기시며 내 자신도 풍족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윤택하게 해 주시고 다른 사람까지라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눔과 베품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는 물질로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물질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베풀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으면은 나눌 것이 있어지게 되고 마음이 있으면은 나눌 것이 보여지게 되고 마음이 있으면은 작은 것도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눌 것이 없고 베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 안 들고도 우리가 나눌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기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재능 기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노래를 잘하면은 어떤 대가를 안 받고 가서 봉사해 주고 그림을 잘 그리면은 어떤 동네 가서 벽화를 그려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못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외로움에 처해 있는 분들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해주기도 하고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청량빚을 갖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면은 우리가 외로움에 처해 있고 낙심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정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우리가 해주게 될 때에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부끈부끈 솟아나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세워지게 되고 낙심된 자리에서 일어서게 할 수 있다면은 그 따뜻한 말, 격려의 말, 이게 얼마나 귀한 힘이 되어 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밝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항상 웃음이 있고 그리고 여유가 있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울하게 살고 성질내면서 살고 얼굴을 굳게 하면서 하면은 그것이 우선 우리 가족들에게 영향이 미쳐야 됩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우울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인 내 자신이 항상 밝게 살아가고 그렇죠. 미소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웃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밝아져 가게 되는 겁니다. 나 가족이 행복해져 갈 수 있는 것이고 나를 만나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삶이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만 만나면은 그저 인생이 즐겁고 무조건 좋고 우리가 작은 하나라도 얼굴 표정 하나라도 말 한마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왕 영향을 끼쳐줄 것이면 선한 영향, 아름다운 영향, 힘이 되는 영향, 도움이 되는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인생의 보람이고 이 구제라는 것은 꼭 물질만 갖고 도와주는 것만이 구제겠습니까? 구제는 의미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어지는 것이 구제의 의미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물질이 아닌 것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것들이 허고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나눌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기도해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있다면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지쳐서 기도하지 못하면 나라도 기도해 줘야지 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신이라도 기도해 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게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게 되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다면은 이게 얼마나 큰 선행이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늘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선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힘이 되어 주는 자는, 이런 말, 풍족하여질 것이고,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 잘 되는 비결이고 풍족하게 되는 비결이고 윤택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우리는 자꾸만 이거 모아야 되지, 쌓아야 되지, 돈을 점점 더 많이 가져야 내가 윤택하게 되지, 내가 풍족하게 되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욕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천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실행해 본 사람은 아멘이 나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체험된 분들은 아멘이 가슴부터 나와요. 그러나 행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마음이 부딪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희들도 나누고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저 내 것 갖고 내만 먹고 살겠다고 이런 삶을 살지 말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행복해져 가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그 삶이 인생의 보람이고 그게 인생의 바른 길이지 그저 쌓아놓으면은 그거 쌓아놨다가 쓰지도 못하고 갈 때가 있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은행 잔고가 내 것입니까? 쓰는 것만이 내 것이에요. 없는 가운데서 나누고 베풀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못해요. 그리고 날마다 받기만을 좋아하면 평생 거지로 살아요. 돈 많은 것이 부자입니까? 잘 쓰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부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부자로 인정받아서 어느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고 하나님 상급받고 너가 진정코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의 삶을 살다 왔다고 인정받아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좀 더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